네, 잘 읽었어요. 네, 잘 하셨어요. 잘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마지막 절 41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한 배가 풍랑을 만나요. 문제가 생겼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 타지 않는 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은 만사인통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복을 쫙 누리면은 뭐 좋으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좋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풍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가정에도 풍랑이 올 수 있고 목사인 가정에도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 배도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 타지 않는 배도 풍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 나오놓고 얘기해 보세요. 풍랑 없는 사람 있는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바도 있잖아요. 또 바다도 태풍이 일어나야만 바다가 정화가 된답니다. 왜 그 바다가 태풍이 일어나냐가 그것이 아니라 바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뒤집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야 정화가 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풍랑이 문제가 오죠.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주 좋게 생각하라 이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가 왔다, 이렇게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데, 문제를 기다려서 어떤 문제든지 와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문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와라. 내가 그 문제를 헤쳐나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 믿음의 그 풍랑에 대해서 꺼려하지 말고 어떤 풍랑이든지 어떤 무지든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해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견디기 힘든 풍랑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좌절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헤쳐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좀 한 발 앞서가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한 발 앞서가야 돼요. 한 발 앞서가야 돼요. 이 풍랑을 있을 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대처하는 방법. 문제 다 있어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전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대처하면은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그죠? 문제 대처를 잘 못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내 인생에 내 삶에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실망하고 자잘하고 우울증 걸리고 어쩌고 하지 말고, 그죠?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마약도 하고 뭣도 먹고 막 이런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태풍을 만났을 때 이 배에 타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헤쳐나갈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너를 적을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덫을 세워가지고 더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있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 자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겠지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가 오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럼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눈만 뜨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또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더니 주님 무슨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길을 짱긋 하고 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배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듣잖아요. 듣다 가다가 조금 삐딱해가지고 빠지게 빠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호렙산에서 불렀던 모세를 불렀던 그런 모습으로 강력한 불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화같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누가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구약을 다 애운다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구약을. 애우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성경 구약 다 애우면 뭐예요? 성경 구약만 달달달달 애우면 뭐 하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성경 말씀이 뭐 만화책이에요? 뭐 소설인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소설 쓰시는 거예요? 만화책 있는 거예요? 그냥만 달달달 외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들 전부 다 성경을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누가 성경 가지고 안 하는 누가 학관이요? 이 사람은 성경 잘 알아요. 강의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말씀 들었으면 거기 순종을 해야지. 베드로야, 바다에 걸어오라.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빠진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빠진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지. 빠지는 게 무서워서 못 가요? 예? 베드로가 빠지는 거 무서워서 주님 말씀 듣고도 못 갈까요? 아니에요. 가잖아요. 일단은 가야 돼요. 가다가 빠진 한이 있더라도, 자빠진 한이 있더라도. 빠지니까 주님도 서우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예 그냥 빠질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예 출발도 안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죠? 어떤 문제를 기대해야 되는, 그냥 강력하게 어떤 문제든지 와라. 어떤 문제든지 와라. 문제 왔을 때 대처를 잘 해야. 왜냐하면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문제 뒤에 뭐가 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의 복이. 네? 복이 따라와요. 그러면 문제 뒤에 복이 따라오면 문제 있는 것이 낫겠어요? 문제 없는 것이 낫겠어요? 문제 있는 게 낫죠. 성경 속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약 사람들, 뭐 선진들, 신약에 나오신 분들, 문제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나 신약에 나오신 분들이나 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전부 다 대처를 잘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죠? 대처를 잘하잖아요. 대처를. 그래서 하나님 큰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성경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를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다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감당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도 없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때마다 1년 365일 따지면은 맨날 문제 있는 날이 아니지. 맨날. 문제 없는 날, 문제 없는 해. 항상 문제예요.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오히려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환난 날, 환난은 문제잖아요. 환난. 문제보다 좀 더 큰 의미인 거예요. 환난. 즐거워라. 그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문제, 그걸 어떻게 되찾아야 문제예요. 되찾아.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뭘, 돈이 뭐 몇 수십억 있는,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문제 없을 것 같죠? 아, 이거 그 사람 더 문제 많을 것 같아. 인생 사람 얼마나 산다고 그게 그냥 욕심 부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복이 임하다. 그 까닭 없는 문제가 없어요.
까닭 없는 문제. 그런데 다 까닭이 있어요. 나이가 더 문제가 있다. 그럼 까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더 사랑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까닭 없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까닭 없는 문제. 분명히 까닭이 있다. 그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도래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어떤 까닭이 있다. 그죠? 까닭 없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까닭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아니고, 예? 우리가 성의가 그래 까딱까딱하네. 그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고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적극적으로.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내가 감당 못할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믿고 나가면 승리하죠. 믿고 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울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아직도 늦지 않으셔요. 내가 언제 설교 한 번 했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설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세요. 네, 이거 글로 합시다. 이 제자들 태풍이 만났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했나요? 아니요. 대처 못했어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대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두려운 걸로. 심지어 주님이 물길을 걸어오신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귀신이 아닌가. 문제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심지어 주님이 걸어오신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시선이 상실되어버려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으로는 봉사가 되거든요. 안 못 볼 봉사. 영적인 봉사. 이 제자들 그랬다니까. 푼당 만나니까 완전히 두려워하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완전히 상실되어버리죠.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척이 좋단 말 있잖아요. 전에 텔레비 보면, 코미디 보면, 척. 이 예수는 척이 좋아야 돼. 척이. 무뎌 있으면,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성령의 검이 그냥, 빛이 나야지. 무뎌 있으면, 무도 못 자른다니까요. 집에 안 갈아봤어요. 칼 쓰지도 않아. 발도 못 깎아. 근데 막 갈아봤어요. 그런 거는. 그냥 쫙 빗나가지고, 팔만 대기만 하면 그냥, 사과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영적 시야가 손실되어 버리고, 영적 감각이 손실되어 버리고.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오면, 완전히 다운되어 버렸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전에 할렐루야 어쩌고 했던 사람이 조그만 문제가 오면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아이고 그냥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냥 영적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죠. 영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죠. 깜깜해가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나 데려가시오 그러고 있어. 뭐냐?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다. 영적 시야가 상실되어 버렸다. 이래요. 이 제자들이 그래요. 진짜. 상실되어 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죠?
적극적 대처하고 그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아, 문제가 왔다. 아, 이거 문제는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뒤를 이게 쫙 이게 막 구름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담대하게 더 찬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담대하게 더 나가야지. 엉뚱한 동쪽으로 가다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냥 서쪽으로 돌아서가지고 그냥 나중에 동쪽으로 갔지, 서쪽으로 갔지, 남쪽으로 갔지, 북쪽으로 갔지. 나 몰라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나이가 힘든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상실 사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배에 누가 탔어요?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배 선장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옛날에 그 그림도 참 멋있는 그림 썼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키를 잡고 가는 그 그림. 요즘 참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도 큰 그림이에요. 해풍이 쫙 몰아오르는데 예수가 이렇게 딱 예수님이 키를 쫙 잡고 운전하는 그런 그림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의 배는 주님이 운전하시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요. 걱정 붙들어 매고, 그죠? 그 문제에 지난 다음 반드시 큰 축복이 임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까지 그 문제야 뭐 걱정 없다 보는구나. 이런 우리 좀 시세말 깡이 좀 있어야지. 이런 감각이 있어야지. 그냥 조금만 옆을 찌르는 거나 아이고 하고 그냥 팍 쓰러져 버리면 아이고 내가 거기다 갔다. 조금만 찔러 아이고 확 넘어져가지고 그냥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냥 2판 4판 죽을 판을 하고 있어. 죽내 사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삼고 오히려 더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마귀들처럼 안 하지. 안 그러면 마귀가 미 까부시지 않고 있다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 마귀가 나 가지고 놀고 있으면 이것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없는 집 없으니까요. 다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고 잘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